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후에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건축이 과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냥 불현듯이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의 각오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 결정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그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중단됐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저의 이 질문은 우리 삶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주어졌을 때 과연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냉소적인 성도들은 특히나 이런 질문들을 더 날카롭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자기의 집을 짓는 것 대신에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 대신에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제단도 세우고 성전 기초도 놓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1년 만에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외부의 방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을 향해서 다가왔어요. 여러 방해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없어요. 끼니거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대신에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뭐 먹고 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난이 겹쳤고 또한 치안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도적대들이 난무하고 있었죠. 내부 안에서 갈등도 있었어요. 돌아온 성도들이었지만 각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며 돌아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보다도 이 현실이 그들 가운데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1년 만에 중단되었고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기초만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유지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약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요. 동기부여가 있었고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겪는 경험이 이와 비슷한 경험들 아닙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동기부여도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열심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만약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주저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땄던 날에,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죠? 포로 귀환에서 처음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근데 그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쌌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6년 전에 성전공사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2장 4절 말씀,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보면 손을 강하게 하라 말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손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처음에 언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16년 전에 포로 귀환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다시 16년 만에 반복되어서 이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나의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들려준 그 말씀을 기억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변화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새로운 말씀을 원해요. 새로운 상황들을 원한다고요. 교회도 개인도 대부분의 회복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16년 전에 이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그냥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생존이었다고요. 말 그대로 생존이었다고요. 근데 16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16년 전에 들렸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16년 전에 들었던 그 똑같은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려왔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다시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을 획기적인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나타나셔가지고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 성전 건축 끝내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적과 환상이 나타나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번 나타나야 다시 성전 공사 시작해. 이렇게 말씀할 때 뭔가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때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 공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실패한 지도력이었습니다. 1차 때 그들이 이끌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돼 버렸잖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말고 모세 같은 지도자를 다시 보내셔서 모세 같은 지도자 너희들 앞에 세워놨으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 여러분, 이런 뭔가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고 성전 공사를 끝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16년이 지나서 이들에게 들려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16년 전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타나는데, 두 번째 포인트 보면 16년 동안의 좌절이 말씀을 받아들일 토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10절 말씀은 과거의 황폐함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싹도 없었습니다. 평안도 없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난리였습니다. 뿌려도 거두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죠. 그런데 포로 귀환한 이들이 16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16년 동안의 모습도 이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안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한번 잘 살아볼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삶이 여전히 고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은 불안하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시도해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사명이 그들의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건 너무 무겁고 힘겹습니다. 포로 이전이나 포로 귀환 후나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현실에 쫓기는 삶은 똑같단 말입니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현실의 여러 어려움에 부딪혀서 지금 공사가 멈춰버렸잖아요.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보다도 현실이 점점 더 크게 보였고 기대는 있었지만 희망은 있었지만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에 그 모든 것들이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부딪혀서 중단되는 것, 포기하는 것 자꾸 경험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결단과 각오가 서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너무 공감되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이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6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16년 동안이나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16년 동안의 좌절이 말씀을 깊이 들을 토양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성경 공사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든 그 붙듦보다 우리가 하면 될 거야,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거야 라는 인간적인 낙관이 이들에게 더 컸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처음 성경 공사를 할 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처음 성경 공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신 말씀이 성경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서 처음 성경 공사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그때도 주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짐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세요. 처음 성경 공사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공사를 시작한 것보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음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있었어요. 그들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왜 달라졌습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 경험들,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었지만 좌절된 그 경험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 고통스러웠고 진짜 힘들었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그 시간은 백성들의 마음을 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로 갈아엎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 맞으시구나.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구나. 그분의 약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16년 동안 이들은 좌절하면서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그 마음과 그 말씀이 맞물려서 다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니신 교회로 세워오면서 저도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년째인데 지금 9년 꽉 채웠는데 9년 동안 이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랬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방향성들 틀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일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방향성이 맞지만 내 욕심과 내 교만함이 어느 순간 그 방향성에 묻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묻어져서 방향이 분명히 맞는데 일이 꼬이고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게 힘들게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그냥 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새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옳은 방향 가운데 묻어져 있는 나의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시고 다시 그 방향을 제대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방향과 모든 방법 등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 또 있었습니다. 한 2달, 3달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렸어요.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7분의 목사님을 계속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런 대로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생각되는 목사님들 7분을 찾아다녔어요.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또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방향성은 맞는데 그 방향성에 뭔가 또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2026년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그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답답했던 그 문제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주시고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면서 일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말씀 주셨죠? 성령의 감동도 허락해 주십니다. 환경의 변화까지 함께 일으키시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학개서이고 또 에스라서입니다. 학개서와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일들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나서 성경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실패한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워요. 그들을 이렇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에스라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 바사 왕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함께 채워 주시면서 일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면과 외면에서 동시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또 환경의 변화로 순종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여 여러분들 주저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해 준다고요.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들려온 말씀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신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만 주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손을 견고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켜줄게.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